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 계시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섭리를 나타내게 충분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욥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를 받은 욥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그 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새로운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욥이 이것이 이제 계시를 받은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 고백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론적인 고백입니다. 구원론적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세야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었겠죠.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고백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그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불변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불변한 고백인데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구약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화론적인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 고백은 가변적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지금 욥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성화론적 고백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성화론적 고백은 왜 가변적이냐면은 이 구원의 도성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경험하고 또 체득하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점점 풍성하고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욥은 지금 우리가 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어떠한 고백을 신앙적 고백을 하냐면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2절에 나타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 이것이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무소불능하시군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욥이 새로워진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능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이런 말씀, 이런 뜻이죠.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곧 계시의 결과로 얻어진 겁니다. 욥은 영적 이런 무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많은 신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이 피조물이죠. 지금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죠. 욥은 그걸 통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루시는 그러한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이 권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임을 인정하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 누구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절대 불가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못할 일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예정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학에 보면은 신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론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뭐 존재와 속성이 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계획이 25년도에 처음 1월 1일 날 열심히 계획을 세웠던 계획이 있었을 텐데 1년 동안에 그 계획이 얼마나 몇 프로나 여러분들 달성했습니까? 저는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사실은.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것이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특기입니다, 제가. 꾸준히 못하고, 마음은 갔는데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자가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1.1억도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군요.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대로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고백에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닥쳤던 그 고난조차도 못하실 일이 없었군요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한 내가 왜 고난을 널 주었느냐 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을 계시해 주니까 인간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웅대한 그 위대함에 그냥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내면 그런 전능자가 나에 대하여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누구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욥의 신앙적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니까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신이, 너희들이 숭배할, 너희들이 경배할 다른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밖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온갖 잡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장색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인간들은 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밖에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동에서 서해까지 다 이 온 천하 아니겠습니까?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바벨론 포로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줄 것을 지금 예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 이방의 왕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부터 해방시켜 준다? 그걸 잘 이해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갖다가 붙잡아간 그런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내가 다 못 이룰 것이 없다. 지금 욥의 신앙적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리는 거예요. 촤. 그러면 구름이 그것을 가지고 의를 탁 부르는 거죠. 그러면 땅이 열려서 그것이 공의가 땅에 떨어져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싹트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막 웅돋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혀져요, 공의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이거 지금 누가 연상됩니까? 욥이 연상되잖아요. 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예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탓하고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그 유명한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이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래요. 욥이 내가 자기 태어난 날을 갖다가 막 그냥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무엇 때문에 날 낳았소? 막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하는 그런 행동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욥은 그동안에 새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논쟁을 펼쳐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이 나온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찍 물으셨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버지 무엇을 낳았어? 왜 나를 무엇 때문에 낳았어?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했어? 토기장에게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지금 한탄했던 그 자기의 모습, 그래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그 과거의 그 자기의 완악함을 지금 3절을 통해서 시인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욥은 자기의 무지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내가 무지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무지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흐르는 흐트러뜨리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나는 지금 그동안 내가 했습니다. 그런 신앙적 지금 고백을 또 하는 거죠. 사람이 자고로 말이 많으면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욥은 새 친구와 더불어서 계속 논쟁을 펼치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한 죄인의 속성이 사실은 다 드러났음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자신조차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오묘한 섭리들,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친구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기도 하고 또 확정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던 자기에 대한 그 부끄러움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요? 3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고난이 당하는 뜻도 모르잖아요. 지금 왜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당하다.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렸던 자기의 모습, 또 하나님이 그 정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에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고 막 판단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모두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건 지극히 부분적이었구나. 아주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은 편협한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것을 욥 스스로가 아주 철저히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욥의 고백과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일맥상통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풍성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판단은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안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시면은 내가 헤아리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해석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 삶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갈 수는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사건을 위해서 이것이 내게 지금 주어졌었고 또 이 사건이 가면 또 이 사건이 주어졌었고 그래서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정말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정말 무지한 자로서이다.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이며 편협한 것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을 따르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절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4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교훈을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기의 모든 걸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또 내가 묻겠으니 또 대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5절 보면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신앙적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지금 해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귀로만 들었던 이것은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입니다.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욥이 귀로 들으니까.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배로부터라든가 그죠? 조상들의 교훈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 또는 친구들의 말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 갖다가 계속해서 들었죠.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욥은 듣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그러한 신관이 형성되어졌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뵌 것 같다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변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한층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창세기 1장에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달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몇째 날에 새를 만들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구나. 하나의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 동물들의 생태라든가 그 동물들의 특유한 성격, 성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하나하나 일깨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하나님이 그걸 창조했어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쫙 펼쳐나가니까 그 보이지 않았던 그 신성 그 만물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신성을 보게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욥이 깨달아져서 그 동물들을 보고 우주를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신성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채워진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그 고난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갖다가 내게 주셨는지. 그런데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듦을 지나고 그 고난의
터널을 딱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경험이잖아요. 이건 경험. 이건 경험이란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확 와닿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서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죠.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험증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험증을 받아야 돼요. 험증을. 저는 우리 강남로에 있었던 일들의 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강남로에 펼쳐졌던 모든 교회마다 사분오열 되어지면서 주께서 핏값을 산 지체들이 서로 욕을 하고 후욕을 하면서 원수가 되어지고 이런 경험들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걸 가지고서는 아유 죽일 놈들이야 그걸로 끝나면은 귀로만 듣는 여전히 관념적인 하나님 속에 갇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슨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세우기도 하시지만은 흩으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히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구나. 맞아요? 아멘이죠? 나오잖아요, 거기가.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들이. 패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훨씬 더 한층 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체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탈피해가지고서는 올소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일, 깨닫지도 못하는 일,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하였나이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우리가 나왔었고,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나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냐 말이죠. 이것이 성화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관념이 아니라 지적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체득화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이게 학습 아니에요. 학습. 배우고 익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신다니까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키워가십니까? 안 그러면은 이 관념적인 신만 알면은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꽤나 잘난 줄 알죠? 한때 우리가 얼마나 잘난 줄 알고 착각했습니까? 근데 무너짐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하면서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나오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런 신앙적 고백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참 이 신앙적 고백은 이거 어떻게 보면요, 욥의 이 신앙적 고백은 멋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는 사실은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적 고백 보십시오. 욥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계시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러잖아요. 그 부분적인 계시를 가지고도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자아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계시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의 완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계시의 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계시 완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듣죠. 자, 여기서는 구원적인 이 신앙 고백을 제사를 통해서 했지만은 이 제사 아닙니까? 구약 백성들은, 신약 백성들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을 우리는 했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론적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구원의 도상이죠.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우리가 험증하는 만큼 그 깊이가 더해지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성령. 자, 성령을 통하여서 전 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결단까지 총합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더 우월하겠습니까? 욥보다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욥의 이런 신앙적 고백에 와 대단하다?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더 대단하다니까요. 부분적인 계시를 통하여도 이런 신앙적 고백을 나타내는데 계시의 완성을 바라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성숙한 깊은 그런 신앙적 고백을 왜 못하냐 말이죠.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적 고백처럼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그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러한 신앙적 고백.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신앙적 고백 해봤자 제사예요. 제사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들어진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변의 고백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또 고난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 또는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성,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는 6절에서 이런 신앙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티끌과 재는 완전히 그냥 겸손은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욥의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회개예요? 회개가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회개를 하고 있죠.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했잖아요. 이거 거둬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았어요. 자기 의를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공의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무조건 옳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트집 잡고 탓했던 것, 이거 다 걷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든지 다 옳소이다. 하나님만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하고 또 판단했던 것을 지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유한한 사고로 그분의 그 무한하심, 섭리를 자기가 판단했던 것들 다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자기는 모든 걸 다 순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표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 욥의 이러한 신앙적 고백,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선과 악이 혼재해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여전히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이 현세 속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어요. 또 좌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권과 그러한 지혜와 섭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토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수납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